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좀 화창한 그런 날씨가 된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하늘의 달이 휘영청 밝은 모습을 보면서 좀 기분이 상쾌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지요. 특히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이고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은혜 시대 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는가, 또 마지막 환난 때 가서 어느 것이 비중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본질적인 측면에서 야고보가 말한 내용을 보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특히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 모일 때, 뭐 지금이야 그런 현상이 조금 덜합니다만은, 만 50년 전 이때로 돌아가면 사실상 평균 수명도 짧았고, 우리나라가, 왜냐 뭐 여러 가지 뭐 약도 뭐 부족했고, 또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균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도 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처럼 병원이 흔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는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보다는 이제 뭐 중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빈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왜 그렇게 그때는 또 많이 울었어요, 그죠? 교회 안에 모이면 뭐 회개하느라고도 울고, 또 뭐 하소연도 하고, 뭐 억울한 거 다 그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다 그냥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하소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감사의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흔한 게 병원이죠. 우리 주변에 널린 게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고, 또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참 최고 수준의 그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프면 병원을 찾는데 50년 전, 그 이전으로 올라갈수록 병원의 혜택 보기가 어렵고, 그저 시골 가서 동네에 있어봐야 그냥 침 놓는 사람 한두 명, 돌팔이, 뭐 한약 져주는 사람, 돌팔이, 뭐 치과, 뭐 이런 사람들 기껏 있어야 이제 그런 정도
였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사실상 능력이 있었죠. 기도하면 역사도 나타나고 병마가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그 환자들을 돌보는 역할도 대신 했던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래저래. 그 사람들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참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든가,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때 당시에,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 이 사도들이 장로들이었고요. 사실상 그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교회의 그 제도를 보면 사실상 목사도 장로잖아요.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 거죠. 설교하는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를 치리하는 장로,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 이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겠죠. 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의 장로와,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되 교인을 대표하는 치리하는 장로, 교인들의 신앙을 잘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로, 이 두 완열. 그래서 저는 목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우쭐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졌고, 물론 과거에 그런 때는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깝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계급이나 등급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더 사이가 멀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장로라고 말할 수 없을 거고, 또 비록 교회에서 직분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는 능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다 교회는 다 중요하죠.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도 중요하고, 권사, 집사, 교사, 이런 역할을 맡은 그 분야에서 지체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역할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특히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청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서 야고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인데, 그때 무슨 변변한
병원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기름을 뭐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이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오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올리브유였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바르고 기도하고 사실상 이 올리브유가 또 치료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병행했던 거잖아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이 병행. 어떤 분은 제가 아주 그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제 마음속에 아주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장로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참 굉장한 믿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분의 그 표현이 참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인데 사실상 좀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뭐냐면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한 30년 전, 거의 뭐 한 20 몇 년 전 그렇게 되는데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연세가 드실수록 뭐 또 뭐 외롭기도 하고 하니까 교회에 오면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식사하면서도 그렇고 신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적인 얘기들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분이 그 의료보험 그때는 이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증에다가 뭐 병원 이름 며칠 날 병원에 다녀갔다. 그리고 도장 딱 찍어줘. 의료보험 카드에 그게 쭉 이제 적었던 무렵이거든요. 지금은 뭐 의료보험 카드 안 가지고 가도 다 보험 혜택을 보잖아요. 지금은 전산 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전산 처리가 안 돼 있고 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야 보험 혜택이 되고 거기서 어느 병원에서 며칠 날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겼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는 의료보험 카드를 한 번도 안 썼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의료보험 카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깨끗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병원에 갔다 왔으면 이렇게 그 볼펜으로 쓰고 도장이 찍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깨끗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보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 후에 그분이 회스탈을 드시더라고요. 회스탈.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회스탈을 드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의료보험 카드, 그러니까 병원은 안 갔는데 약국은 간 거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도대체? 차라리 병원 가는 게 더 나은 거죠. 왜냐? 내가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얼마만큼 아픈지 이것을 의사한테 정확하게 해서 뭐 검사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이게 오히려 정확한 건데 병원에는 안 갔다. 나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좋은 거다. 그랬는데 회스탈은 드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후에 그분이 이제 위암이 발견돼가지고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 이제 제 생각이 개운치가 않는 거죠. 아니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사하고 나면 회스탈 드실 바에 병원에 가서 검사만 한번 했으면 위암 금방 찾아내가지고 고쳤을 텐데 저 병원에 안 가신 것을 자랑하다가 병을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체하면 소화제 먹어야 되고요. 삐면 파스 붙여야 되고요. 머리 아프면 그 아스피린 먹어야 되고요. 어디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일을 하다가 뭐 아니면 그 길 가다 넘어져서 어디에 살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후시딘 바르고 소독약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아니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스쳐서 장단지에 상처가 났어요. 뭐 꿰맬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치면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피가 조금 비쳤을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거기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이나 뭐 무슨 이제 그 덧나지 않게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났어요. 지금 장단지가 찢어졌어요. 근데 믿습니다. 나는 소독도 안 하고 나는 다른 약도 안 바르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게 더 좋은 믿음일까요? 저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야가. 그건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요. 저는 그 차원에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그 이야기하면서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이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가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잖아요. 기름을 바르라. 오늘날로 말하면 약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 이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은 자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시대도.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시대적으로 상황이 바뀔 때 뭔가가 이제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강조한다면, 저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말씀이 있는 종들이나 말씀이 있는 교회, 또는 말씀에 있는 사람, 말씀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또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증거로서 병이 고쳐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시간이 가다가 뭐 다른 과거에 뭐 기도원 하셨던 원장님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기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가고 그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런 수단 방법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추하게 전락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또는 역사하시는 것이,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얼마든지 나타내 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은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역사를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돈독하게 하시니까 그러한 역사를 계기로 더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또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쓰임 받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